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내 발등 내가 스스로 찍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죠. 뭐 배우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신앙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자유주의와 예정론이 좀 약간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교는 예정론을 교를 삼고 있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서로 화합점은 없을까? 조화점이 없을까? 있죠.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너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이건 예정론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헬퍼, 가이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길로, 쉬운 길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잘 살으라고. 근데 누가 또 마귀가 또 우리를 속삭거립니다. 쾌락의 길, 그건 넘어지며 지옥의 길입니다. 끝이 안 좋아요.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 선택은 네가 해. 내가 널 인도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선택은 네가 해. 그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도 있어요. 예정론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하라, 이쪽으로 하라.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그것은 역시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서 복을 받고 영원히 감사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게 예정입니다. 그때 그 친구를 보내서 날 인도하셨구나. 근데 거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패해. 이거 뭐야? 그럼 하나님 예정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너의 선택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생명의 선택을 하라. 중요한 단어, 생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고 아멘. 잘 살고 아멘. 행복하고 할렐루야. 결국은 종교의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종교를 싫다고 믿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토라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종교는 신앙의 자원은 영원히 높여준다. 그러나 정치나 이런 것은 영원이라는 건 없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랬죠. 너무 빠지지 마라. 종말론에 빠지고 뭐에 빠진 사람은 인생이 불행하다. 가족들이 맨날 시달리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얻는 것도 없어. 죽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나 뭐 유한계술이나 뭐에 빠져가지고 막 무슨 뭐지 쓴다는 거 뭐인가 이런 거 막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행복 한번 갔어요. 가족이 다 힘듭니다. 다 이별하고 싸우고 다투고 왼수가 되고요. 종교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준다면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선택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선택 원리는 첫째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또 감성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의 선택도 있습니다. 영원한 선택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겠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선택을 잘못해서 나라도 망하게 되고, 옛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왕이 선택을 잘못해서 청나라와 명나라와 아주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건. 근데 참 중요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감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순간 기분이 확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냥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덜컥 선택합니다. 되게 배우자 선택할 때 그런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사주고 살살 남자가 유혹하니까 아이고 이 남자다 덜컥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꽝입니다. 사귈 때 했던 말 하나 지키지도 않고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화려한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게 보이는데 사람이 좀 심정이 착하게 보이고 그래 신앙은 있으니까 선택했습니다. 살고 보니까 그게 진국이야. 아내한테 잘해주고 할렐루야. 갈수록 더 날로 새롭도다. 그런 선택이 여러분 있을지어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님 어디서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 또 교회 목사님 인물도 별로 없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데 언뜻 보기 존경심도 안 가는데 그러나 영적이 끌린 데가 있어.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선택, 아까 감상적인 선택, 이둘째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감상적이지 말아야 돼. 이성과 지성적인 선택 중 이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돼. 정말 옳은 길인가? 거기는 양심적인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선택과 이성과 지성적인 선택이 약간 겹쳐 있어요,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야 돼. 옳은 방향으로 가야 돼. 전에 트럼프가 지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어떻게 지도자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지금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10년, 20년, 30년, 100년 뒤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노력들 운동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대국이라고 해요. 지만 한다고 탈퇴해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눈치 보고 사람들 만나보면은 문 대통령은 뭐 이렇게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이 전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보시오, 전쟁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이야. 우리 수출의 1위 국가가 된 중국인데 우리 걸 제일 많이 수입해 주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 나라가 작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 하지만은 경제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대통령이 고민이 있다고. 뭐가 중국이 좋다고 중국을 좋아하겠어? 이런 중국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수천 년을 우리가 수탈당하고 억압을 당했는데 뭐가 좋아요? 그 지금 물건을 제일 많이 팔아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특히 최후의 결정자는 선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사드 문제 터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손해를 봤는데 미국이 책임져 줬어요? 말 한마디 중국에 해줬어요? 쥐들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꾸 그쪽이 반도체 팔지 말라. 그때는 말 한마디 않더라고, 미국이.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때 정말 그게 이성과 지성이 거기다 영적인 하나님 계시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 이번에 뉴스 보니까 가상화폐 청년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청년도 많이 벌었대. 그걸로 몇십을 벌었대. 많은 사람은 아니야. 들은 얘기야.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주식은 차라리 그게 회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여기서 돌멩이 갖다 서로 주고 팔고 사는 거야. 가치가 형성돼 버린 거야, 이거. 내가 처음에는요,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못 하겠어요. 상담하는 사람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바뀌었어요. 조금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인정하면은 뭐든지 가치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또 할 것도 없잖아, 마땅히. 능력껏 하세요. 책임 본인이 지시고 능력껏 하세요. 지금 직업을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때 우리는 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부흥사기 때문에 또 예언자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요청해 주잖아요. 뭐 이렇게 상담. 별걸 다 물어 저한테. 별걸 다 물어야 돼. 묻는데 거기에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해줘야 돼. 그때 저는요,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요,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다만 처음에는 제가 잘 말렸죠.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폭락한 시장은 이제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안정화돼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능력껏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요. 제가 상담을 한두 번 하기,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고, 저보고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권사님이, 어느 뭐 가상화폐를 뭐 이렇게 상장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사놓으면은 막 500만원짜리 사면 다시 배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목사로서 그거 못합니다. 권사님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내가 가서 그거 사겠다고 앉아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그거 차라리 집에서 내가 좀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어쨌든 선택 중에 거기에는 아까 이성과 지성이 역시 따라가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종말론의 실패, 어떤 요한교식 특별한 이론들 주장 교리의 실패는 전부 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은 예배가 중요해.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번지게 만들고 전파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을 듣고 교회 이미지 땅에 완전히 다 쳐박아 버렸습니다. 제가 목사님끼리 이야기를 들으시 취한 게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기도도 않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고 헌금도 줄을 텐데 걱정하길래 목사님 그게 걱정이 아니고 나중에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이미지 추락하는 게 더 큽니다. 지금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표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치성의 이성, 영성도 아니에요. 이건 치성과 이성의 판단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이해하신다. 그리고 집에서 교회 안 나오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만들어야지. 그걸 교육해서 11조 교회 안 나와도 하게 하고 연부들 하게 하고 올바른 성도를 만들어놓으면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 주여주하고 모여가지고 거꾸로 갔던 사람들 다 걸리고 다 퍼지고 결국 누가 뭘 어떻게 책임져야 되며 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여기는 아까 양심적인 선택 다시 한번 이성과 지성이 겸비돼야 돼요. 종교는요, 아까 강조했던 종교는요, 전에 몇 번 얘기했죠. 합리성이 결여된 종교는 버려야 됩니다.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명대 많이 합리적으로 교인들한테는 사랑과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사심받고 부활과 승천과 천국 기본적인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가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빠지면 안 돼요. 적당히 알아야 돼요. 당신 그 길로 가봐.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붉은 말은 뭐고 막 그간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정말 오신다고 정말 있다고 막 땅도 사지마 집도 사지마 뭐 어떻게 따는 거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신 다른 것만 믿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성의 가르침이지. 실현된 종말론. 종말은 반드시 있으며 여기서부터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아멘? 없으면 사망이고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이 심판이 이어져가며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런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유명한 주님 오시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허물 많아가지고 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방향성만 주님을 향해 있으면 구원받는 이상이 없어. 아멘. 자, 내가 그래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래도 돈 생기면 주님 영광을 쓰겠습니다. 아멘. 제 마음 아시죠? 아멘. 이런 믿음만 있어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뭐 우리가 그렇게 무슨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요. 할 수 없네 그렇게. 너무 그런 거 빠지지 마. 너무 옳고 그런 거 다 빠지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아무 쓸데없는 짓들이야. 여러분 제가 잘하는 공부를 쫓겨 있습니까? 제 딴에는 참 역사 다른 종교 비교 종교까지 돌아 남이 안 하는 거 다 영상 하나님 만나고 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서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내가 쫓기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많이 노력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론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자유로우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좀 허물이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보시며 네가 부족해도 나만 따라오고 그래도 내 영광을 살겠다고 네가 노력하면은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아멘. 나는 너를 선택했어. 아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 아멘. 너도 나를 선택했잖아. 그건 옳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몇 분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구성이 모세예요. 모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자, 영혼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놓아버리는 게 있어요. 뭘? 부경화를 놓아버렸습니다. 부경화를 놓아버렸습니다. 야, 이게 어려워 쉬워 여러분. 생사화복을 위한 백투르니 너는 선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모세는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적으로는 일순간이 아니죠. 수십 년간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그 부경화 왕자로서의 직을 다 노점을 빼앗기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모세가 옳은 겁니다.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선택은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그 앞에 쓴 파란
고초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거기 아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무슨 위대한 이스라엘의 정치가요, 종교가요, 리더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위대한 선택이에요.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선택을 아시죠? 베드로는요, 어떤 선택이냐면은 부귀영화를 노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으면 따라가면 내가 고생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뭘 영의장자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선택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놓고 큰 걸 잡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뭘 버렸어요? 배 버렸고 금을 버렸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쉽다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장이에요. 반장이에요. 반장.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무리가 왔으니까. 그들이 그냥 오냐고요. 뭐 닭도 잡아오고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관리해? 베드로가 다 관리야. 유다는 좀 나이도 적으니까 지시하면 관리야 돈 관리 했겠지만은 베드로가 다 진두지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선택은 그렇게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3번 저주하다시피 부인하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선택이 중요해요. 첫 번째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뭘? 부경화를 노렸거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가 이제 나는 끝났어. 아이고 내가 괜히 그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이 창피당하고 말이야 뭐야 이거. 근데 어느 날 진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시몬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 뭐냐입니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못 잡았습니다. 자, 그분 어디에 채입니까? 첫 번째는 깊은 곳, 두 번째는 오른편이잖아. 오른편은 순종의 방향이야. 오른편은 능력의 방향이야. 축복의 방향이야. 오른편에 비춰라. 아니 배 왼쪽과 오른쪽이 조그마한 배에서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의 결과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렸더니 배가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했지만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153마리가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숫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아 요한아들 시몬아 그러더니 차마 양심 있으니까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셔서 야 너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이고 다시 부를 때 그때 진정한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의 세상의 부경화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영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선택을 따라갑니다. 결국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평생이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이 위대한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하나의 선택이 누구냐? 이제 바울의 선택이에요. 이 바울은 어떤 선택이냐면은 과거를 부정하는 선택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가말리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의 문화생이야. 집안도 로마 신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념처럼 여기는 게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이비 지도자, 이 사이비라고 생각했어요.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야 돼. 자기의 모든 생각, 지식, 관념을 다 바꿔야 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에서 나는 배설물을 처음이겠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건 다 엉터리야. 이게 좀 지저분하면 똥처럼 가치가 없어.
이 정도의 정말 뭐 코페르니쿠스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의 전환이 있어야 돼. 그런 선택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막 예를 들어 정치도 마찬가지야. 막 하던 사람 막 박근혜 막 지적 질더냐. 근데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지한 사람은 계속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지지합니다.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못 버려요, 절대. 또 문재인 지지자는 계속 문재인만 지지합니다. 지금 지지가 떨어졌는데 지지하고 있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영웅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렇게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I was wrong. 나는 과거에 틀렸어. 이 길로 간 자는 갈 수 없어. 나는 180도로 돌아서 이 길로 갈 거야. 그게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진정한 회심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에게 회심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지옥의 길이야. 사단의 길이야. 돌아서야지.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술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그걸 끊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참 굉장한 일이었어요. 내가 싫어했던 기독교, 싫어했던 교회,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됐다는 것이 참, 우리 저와 형님들도 그래요. 나는 네가 목사일 줄 알았다, 형님들.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양기하다가 당 보여주고 편을 쳐다보면서 신은 존재할 것 같아. 내가 진정한 신을 찾아봐야 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부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 공부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가 born again 거듭난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그게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러면 토라 공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별로 뭐 유튜브만 봐서 막 정보를 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많이 가르치더래 많더라고요. 성악도 공부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일이에요. 목표가 생겼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신학에 있던 칼라도요, 뭐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나보기 위해서 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천도 다녔습니까? 예수님 닮고 신적 전도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믿는 게 헛것 아닌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뭘, 그게 이제 체험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적이고 지성과 이성과 체험적인 선택을 동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자, 모세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아멘. 바울도 만났습니다. 반드시 우리 체험적인 선택은 뭐라고 해요? 체험적인 선택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세하게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의 손길 알 수 있어요. 꼭 불 받고 막 예언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지나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도 쭉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 그래,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명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은 생명의 선택을 잘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내 안에 많은 끼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게 정화되어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막 성악도 공부하고 뭐 영어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자는 영어는 손 놓아야 되겠다. 이제 하기는 가끔 듣고 하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가끔 영작을 해보면 떠오르질 않아. 이 단어만 알면 영작을 하기 쉬운데 인자는 안 되겠구나. 한글도 자꾸 설교하다가 까먹는 바인데 성경 인물도 뭐 어떤 로시 기회한다고 막 그러는 바인데 어떻게 영어가 기억이 나겠냐고.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이제 노력해서 들 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써먹고 말자. 이렇게 마음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제 물론 뭐 조금씩 다른 것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표가 경제 공동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벌써 몇 사람 도움받고 있어 저한테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진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판인데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예언하고 치유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완전 이런 쪽에 가야 되겠다.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고 교회도 세우고 해야 되겠다. 특히 성령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 방향을 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선택 기회가 있죠. 일단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선택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할 때 영적인가, 이게 바른 것인가, 이성적이고 내가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많은